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6년 3월에 둘째 주일을 또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곳에 나온 한 분 한 분 소중한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앞뒤 좌우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같이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같이 축복합시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올려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또 찬양하세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나의 왕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박수 쳐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리. 이 시간 찬양하며 힘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는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는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위해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위해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왕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는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는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점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위해서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함께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또 나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버거워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심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신 상황 아님을 알기에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네.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 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하는 고백. 내게만 보이신 내게만 보이신 상황 아님을 알기에 돌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바라 보내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아멘. 주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저 다시 무너지는 것 같다고 왜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혹시 우리의 이 일에 멈춤에 우리의 이 일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음에 혹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혹시 우리를 덮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다시 격려하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모든 죄도 잘못도 같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모든 상처도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치유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회개와 또 기쁨과 또 치유와 회복을 임하게 하시는 줄 믿으니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들려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아버지 주의 일에 아버지 멈춤 가운데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떠올려 주시고 우리가 혹시 이 안에서 서로가 함께하는 것들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나 동역자로나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런 것들도 다 떠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부터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척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만 드러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난 것 하나 없다고 말하면서도 불현듯 은연중에 아버지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은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잘못과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지친다고 그래서 그 지침을 남들에게 드러낸 그 모든 아버지 잘못과 모든 힘듦과 모든 상처까지도 그래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 아버지 상처받게 만들었다면 그 실족하게 만든 모든 것까지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주님의 예배자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설아진 학생이 나와서 대표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이 온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큰 선물이란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온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쁘시지 않으신 말과 행동 또는 생각으로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세요. 몸과 영이 아픈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로운 기도를 올려주신 우리 설아진 학생을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말씀의 여정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짧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나훔 끝나면 또 하박국과 스바냐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도 짧게 끝나니까 또 짧은 말씀이면 또 금방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신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 말씀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구절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또 그 구절을 새겨서 같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월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에 또 지역 선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27일 금요일에는 또 지니슬 전도사 제가 금요 기도회를 처음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의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에 힘을 얻도록 우리 친구들도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또 같이 참석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있을 또 영유아 예배와 지역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 학기가 돼서 또 친구들이 새 친구들을 만났을 줄 압니다. 또 선생님도 새롭게 만났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생활과 또 학업과 더불어서 정말 선생님과 또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그 관계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같이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주보를 꼭 확인해서 서로의 또 학교 생활을 위해서 또 관계에 어떤 어려움도 틈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또 대표 기도를 올려준 하진이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또 돌아오는 또 대표 기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준비한 모든 예물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예물과 함께 곳곳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저를 감싸 안으셔서 제 입술에서 오직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만이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광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학계를 마쳤고 오늘 다시 에스라 5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내용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마침내 성전 재건의 기초도 놓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던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와 또 반대로 인해서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죠. 무려 16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백성들은 점차 의욕을 잃었고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과 성전 재건은 잊은 채 자기 집만 돌보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나의 백성들아, 어째서 내 집은 무너진 채 내버려두고 너희 집만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것이냐? 이게 맞는 일이냐?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지어라. 대단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좋다.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니 그것에 용기를 내어라. 오늘 말씀은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또 어떤 비하인드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 역시
잠깐 멈추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격려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마침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고 나와요. 어떻게 도왔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이 외부의 반대와 내부의 낙심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거예요. 왜냐?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도록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솔직히 두려움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추고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백성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마음에 자꾸만 두려움과 주저함이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 두려움과 주저함이 남아있던 사람들도 우리 성전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거야. 그 꿈을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꾸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먼저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책임을 도맡았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이 모범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힘이었을 테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는요,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서나 말씀이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광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선지자들의 이 격려에 힘입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관리하던 이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시차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한 이 성전 공사를 문제 삼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리하던 이 땅에서, 영토에서 일어나는 이 성전 건축이 과연 합법한 거냐? 의문을 품고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권력자와 관리들이 성전 재건을 트집 잡으면서 또다시 강제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총독 다뜨네는요, 먼저 다리오 왕에게 아뢰었어요. 그리고서는 고레스 칙령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예전에 이 에스라 4장에서 봤던 이
대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막무가내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제국의 행정 절차를 따라서 팩트를 확인하고 결정하려는 그 신중한 자세가 돋보인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권력자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과 위협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을 돌보아 주신 덕분에 이 성전 공사는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다시 순종하려고 결단했을 때 이렇게 곧바로 반대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 돌보시면서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각종 방해와 반대, 비난과 모함에 시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전도를 비롯해서 구제와 섬김 등 이 좋은 일, 선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데도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의 복지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앞장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배 전도 안 해야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섬김 구제? 그거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평화로운 거라니까요. 서로 존중해야죠. 이렇게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을 막을 때도 있고, 또 과연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의문을 표하면서 추궁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해보다도 더 크고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모든 일들을 다 두루 살펴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언제나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어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1절에서 13절, 17절 나눠서 읽을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까지 너무 길어서 이제 제가 잘라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의 내용은 이거예요. 총독 다뜨네와 시찰단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보고서라는 거죠. 다뜨네와 관리들이 이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유다 장로들은요, 뭐라고 해요?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혀요. 그리고서는 옛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들의 불순종에 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서는 이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세스바사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명령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갔던 이 성전의 기구들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면서 이 성전 재건 공사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이 성전 공사를 아직 끝내지 못해서 완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으니까 이제 총독님은, 관리님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유다 장로들의 말을 들은 총독과 관리들은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알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린 거죠.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사실인지 왕실에 보관되어 있을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에스라 4장에서 봤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의 그 악의적인 고발문, 그 뇌물수수가 가득했던 그 모함에 비하면 정말 정직하고 객관적인 보고서예요. 하나님은요, 이 총독 다뜨네와 관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개된 성전 공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과거의 실패와 고난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겸손한 신앙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멈추고 때로는 주의 자녀를 넘어뜨리려는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소망을 붙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잠시 멈춤이 있을 때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춘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교회가 되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목사님이나 전도사 같은 이 목회자들이 되고요.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공동체 내에 세워진 리더들이 되고 유다 백성은 성도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서로 간의 협력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서로 간의 협력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인, 주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의 모양은 다 달라도 필요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협력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정, 을 비롯한 이 주님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특히 공동체가 침체되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침체가 찾아왔을 때 말씀이 가장 본질적인 소망을 불어넣어줘요. 목회자든 리더든 성도든 부모든 자녀든 구성원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 열정까지 불어넣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다시 열심히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한테 맡기신 일을 다시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나 잠깐 멈춤이 있더라도 다시 겸손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게 한 구절의 은혜를 반드시 새겨 주시옵소서. 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만약 나에게 죄와 잘못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잘못, 죄가 있다면, 또 고백하기 원하시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주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협력함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방해가 있음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살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더 놀랍게 감사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아무 일이 없을 때든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든지 항상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힘들 때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변의 격려를 통해 소망과 힘과 용기를 가졌듯이 우리 주변이 힘들 때 우리도 그에게 주의 말씀으로 힘을 보태는 전도자, 예배자,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상처를 깨달아 돌이키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을 얻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고 협력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의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